백성들의 원망과 모세의 중보. 민수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짓눌린 지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는 우리 성도들,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축복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된 미래로 가는 것을 사탄이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써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때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도구가 불평, 불만 바이러스를 사람들 사이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부정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부정적인 지도자들 몇 명이 단합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았을 때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열 정탐꾼들, 영향력이 있는 각 지파의 열 정탐꾼들이 퍼뜨린 이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200만 백성들의 운명을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를 오늘 보게 됩니다. 첫째, 그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통곡을 터뜨리게 되죠. 1절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것은 거의 부모님 돌아가신 수준의 통곡입니다. 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리포트 때문이었어요. 약속의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안악 자손들은 너무나 무섭다. 우리는 상대도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퍼져나오면서 그들은 밤새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은 그 결과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희생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만한 희생양이 당장 눈앞에 있는 지도자 모세, 아론입니다. 특히 그들은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거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못된 말을 입에 올립니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말, 죽었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에 담을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두시기 때문입니다. 살려두시는 것은 사명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좀 힘들다고 해서 죽고 싶다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툭하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말을,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쉽게 입에 올리는 사람들은 실제로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암병동에서 치열하게 암과 싸우는 분들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싫대요. 자기들은 단 몇 달, 단 몇 주일 더 살기 위해서 그 처절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견뎌내는데 어떻게 건강한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광야에서 죽겠다는 그들의 경박한 말은 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입에 뱉은 백성들은 모두 천천히 죽거나 빨리 죽거나 38년 동안의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죽겠다고 하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죽겠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혀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언어 생활부터 생명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하십시오. 세 번째, 그들은 그 경박한 입술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미래의 패배까지도 그냥 미리 끌어당겨서 예언해 버렸어요.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에 쓰러져 죽을 것이다. 아직 칼을 서로 맞대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시작하지도 않은 싸움을 이미 정신적으로 지고 들어갔어. 우리 다 칼에 쓰러져 죽을 거야.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상상해서 패배를 선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이 불경기에 우리 사업이라고 될 리가 있어? 이 치열한 경쟁에 우리의 스펙으로 취직이 될 리가 있나? 이런 말을 너무들 쉽게 툭툭 내뱉어요. 패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패배를 선포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들은 자기들뿐 아니라 자기들의 처자식도 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라는 정말 방정맞은 말을 입으로 뱉어버렸어요. 가장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가문의 패배를 스스로 예언하는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이 부정적인 말이 자신들의 자녀들의 축복의 미래까지 닫아버린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절망의 미래를 스스로 깔아놓는 격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좀 고생을 하고 들어가긴 하지만 들어가요. 오히려 그들만 광야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미래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죽어도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반역을 획책하기 시작합니다. 4절 읽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영어성에 보니까 we should choose a leader. 지도자를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있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 모세인데 하나님 허락도 안 받고 자기들 말대로 마음대로 모세 불신임 투표하고 갈아치우자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 그들이 실제로 한 우두머리를 뽑아서 돌아가려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그들은 진정한 지도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맛대로 움직여줄 꼭두각시를 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참 IQ가 두 자리도 아니고 애굽으로 돌아간대요. 생각해는 대안이 애굽. 그들이 애굽에서 귀족으로 잘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짐승처럼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수백 년 동안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출애굽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광야 생활 좀 힘들고 약속의 땅에 앞에 지키는 족속들 좀 있다고 애굽으로 돌아간대. 게다가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으로 애굽을 쳤잖아요. 장자들 다 죽였잖아요. 전차대 다 몰살시켰잖아요. 그 난리를 쳐놓고 나와가지고 돌아가면 뭐 애굽 사람들이 웰컴하고 받아줍니까? 그게 2년 전의 일인데?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대요. 아, 옛날이요. 차라리 과거가 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힘든 장벽에 부딪혔을 때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그 마귀의 속삭임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거부하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애굽으로 가는 길은 불태우고 온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면 승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이 힘들어도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두렵고 힘들수록 역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보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불평과 원망을 내뱉지 마세요. 말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말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달려와서 여러분의 말을 교두보로 삼아서 여러분을 장악할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의 말을 입에 내뱉고 반역의 말을 입에 내뱉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입에 내뱉는 그 순간부터 톡톡톡 마귀의 징검다리를 놔준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기 시작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마비되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더 패닉하게 되죠. 불평과 원망이 그쳐야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영의 눈이 열려야 그분의 임재가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불평과 원망이 사그라들고 두려움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이 필요했죠. 축복은 인스턴트식으로 턱턱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영성을 갖춘 다음에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경의 풀무불을 거쳐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 당시 뜨거운 풀무불에서 금속을 재련하는데 은과 동은 낮은 온도에서도 재련이 되는데 금을 순금으로 만들려면 가장 뜨거운 열을 가열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이나 동이나 철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보십니다. 근데 금처럼 대접받고 싶어 하면서 그 연단의 부름 받지 않겠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클수록 연단과 시련의 과정이 커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고난 속에 담긴 축복을 봅니다.
고난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며 이 고난의 마지막 5분을 견디면, 이 터널을 통과하면 축복의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5분을 못 견뎌서 광야로 유턴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턴해 버리면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다시 고난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게다가 불평과 원망은 하면 할수록 사람을 다 극단적으로 몰고 가요. 여러분, 그냥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면 스트레스 풀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을 1시간 싹 쏟아놓고 나면 스트레스 풀려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원망은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더 과격해져요. 더 폭력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불평, 원망 모두에 자신을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빨리 끊어야 돼요. 한마디 불평했다도 빨리 끊어야 돼요. 광야길을 간다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참고 인내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입에서 끊어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몇 번의 크리티컬 포인트, 결정적인 이 기로에서 결정되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 바로 여기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이 포인트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의 미래가 바뀌어요. 여기서 불평과 원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믿음의 말을 할 것인가. 여기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선동당할 것인가,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로 전진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선택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해요. 첫 번째로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흥분한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며 이 모세와 아론 갈아치우고 새 지도자 세우자고 그냥 권위에 도전하면서 펄펄 뛰었을 때 모세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백성들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이 백성들의 이 무서운 권위에 대한 도전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것인지 직감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엎드렸어요. 그들은 권위에 도전받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을 디펜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도자는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을 때 인간적인 힘으로 그 권위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이 수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첫째 믿음과 비전을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딱 표면에 등장시킵니다.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서 심히 아름다운 땅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exceedingly good,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땅이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최고의 땅이 보입니다. 그 땅의 비전 킬러들이 보인 게 아니라 그 땅의 축복이 보입니다. 그러나 불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의 축복보다 그 땅을 맡고 있는 안악 자손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열정탐꾼들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자기 옷을 찢으며 흥분하는 군중을 막아섭니다.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려는 그들 앞에 온몸을 던져서 모세와 아론을 지켜줍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비전이 절망으로 변해가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비겁하게 침묵하면 안 돼요. 나서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서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여호수아와 갈렙을 고맙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이 최고의 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축복의 진가를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시하는 값싼 대안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 애굽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아요. 약속의 땅만 봅니다. 자, 약속의 땅 입성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반역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자고 합니다.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자고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담대히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약속의 땅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러면 약속의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다시 유턴하게 돼요. 병든 영성을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영성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우리는 약속의 땅의 정복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9절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자, 불평과 원망의 원인은 두려움이었어요. 끝도 없는 두려움이었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두려움은 메이드 인 헤븐이 아닙니다. 100% 마귀가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움을 거절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셔야 돼요. 보니까 여호와께 반역하는 것과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같이 붙어서 나오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면 두려움의 영의 노예가 돼요. 조그만 일에도 움찔움찔 놀라게 돼요. 반대로 두려움의 영이 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에게 자꾸 또 대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여러분의 등 뒤에서 쩌렁쩌렁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메시지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그들의 우상신들이에요. 떠났다는 말은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이제 그들의 신들은 도망갔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가서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로 그걸 이루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두려워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언어를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했어요. 원망의 언어는 미래를 닫아버리지만 믿음의 언어는 미래를 열어줍니다. 실제로 40년 후에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후예들이 이루어내죠.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면 여러분의 자손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보긴 봤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카메라로 찍을 때도 초점을 맞추는 데는 달라요. 우리가 다 보지만, 문제도 보지만 초점은 하나님의 약속. 갈렙이 훗날 헤브론을 공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보세요. 아낙 사람, 크고 견고한 성읍, 문제를 다 보고 있어요. 갈렙도 문제를 부인하는 거 아니지만 갈렙의 초점은 어디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문제를 보세요. 분석하세요. 그렇지만 그게 초점은 아니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용기는 내가 강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의 눈이 닫힌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같이 못 보니까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안을 여십시오. 믿음으로 영의 눈을 여십시오. 그러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일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낙 자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합니다. 문제를 보지만 문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내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 세계가 보여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에 눈만 뜨고 살면 그냥 여러분 수준으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만 살 수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뜨면 하나님 수준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만큼 사업하면 여러분 사업은 평생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인맥만큼 일을 하면 그냥 그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지금 이성적으로 보이는 것 수준의 이상의 것을 가야 돼요. 그것을 선포하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는 한옥 목사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이 와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목회와 부흥의 그 강도를 훨씬 넘어섰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우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불처럼 바람처럼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영안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미 원망과 불평으로 닫혀진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던 것 같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람들 정말 폭력적이죠. 돌로 치는 것은 율법에서 가장 끔찍한 죄인을 죽이는 행위인데 비전의 말을 했다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해요.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죽이려고 하는 이런 난장판입니다. 이런 다수의 폭력이 훗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 난리통 속에 즉시 개입하십니다. 10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으로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옥석을 가려주기 전까지는 누가 틀렸다 옳았단 말을 교회에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임하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살리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를 품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와 하나님의 영광은 상극입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심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죄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들의 죄 첫 번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지키는 아낙 자손이 무서워서 덜덜덜 떨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낙 자손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이 문제를 너무 문제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냥 담담히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도 속에 내놓을 뿐이지, 이걸 가지고 두려워 떨며 하루 종일 묵상하며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마세요. 문제의 무게에 짓눌려서 밥도 못 먹고, 이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보다 작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고 강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에 너무 골몰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째로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봄으로서 믿는다면 이미 볼 만큼 봤어요. 수많은 기적이, 거의 2년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은 엄청난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과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들의 눈요기로 주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기적 하나를 베푸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적으로 위기를 하나 넘길 때마다 영적인 근육이 좀 쑥쑥 자라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그 기적의 열매만 따먹고 영적으로 자라지를 않았어요. 믿음이 하나도 크지를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셨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계속 반복되는 죄는요, 실수가 아닙니다.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불신이 체질이 되었구나, 두려움이 체질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불신과 두려움과 원망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비전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까지 달려들었으니 그건 하나님한테 던진 돌과도 같은 거예요. 이 극악한 반역을 하나님은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 내려집니다.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 선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데리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십니다. 전에도 하나님이 한 번 이렇게 화나신 적이 있었죠. 언제였죠? 금송아지 사건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합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도 그렇게 화나셨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온몸을 걸고 중보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죠. 그게 1년 전의 일이었어요. 1년 만에 또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 모세가 다리에 완전히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모든 걸 끝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유명한 모세의 두 번째 자기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 13절부터 시작되는데 핵심 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면 우리는 뭐 죽어도 상관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 것입니다. 13절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 말하는 건 그건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어느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하게 백성들을 대면해서 말씀하시고 어느 하나님이 이런 기적으로 이끌어 오셨느냐. 그런데 자세한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과 정확한 스토리를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 코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면 이거는 하나님, 이건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격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이가실 힘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거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사고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때,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교회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을 때 중보할 때는요, 자기들 변호하는 얘기 별로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통해 하나님한테. 뭐 우리도 뭐 사정이 있었고 뭐 이렇게 힘들고,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싹 걷어버려야 돼. 모세가 그걸 알고 있어요. 모세는 백성을 위한 변명 하나도 안 합니다. 이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까닭은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죠.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많이 먹으시죠. 그렇지만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참아주시죠. 용서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우나 고나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엮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거를 딱 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점이 하나님의 영광.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아주 잘 잡았어요. 두 번째 중보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신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기가 막힌 또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다르시잖아요.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용서해 오셨는데 갑자기 지금 화내시면 안 되지. 주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있었지만 그 거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밟았다는 걸 알지만 지금 어떻게든 심판의 강도를 누그러뜨려야 돼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 승부수는 자신의 기도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의 승부수는 항상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설득은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설득이 돼요. 그래서 똑똑한 엘리트들이 설득 잘 못 시켜요. 기도는 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창하게 해서 하나님이 설득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설득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프로젝트 설명할 때는요, 논리적으로 설명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는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아들이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걔는 아무리 사고를 쳐도 아빠 그러면서 내 앞에서 안기면 끝이에요. 도망가지만 않으면 아빠 된 죄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어. 모세는 그걸 아는 거야.
하나님한테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된다. 그냥 아버지 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면 돌파. 아버지의 품에 앉아서 그냥 울어버립니다.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분이시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너무 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딱 잡고 들어오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마음을 꺾으십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I have forgiven them as you asked. 네가 간구하는 그 순간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자, 용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타고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이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걸고 중보했지만 1500년 후에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면서 우리의 용서를 받아내셨어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타고 아버지의 용서가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지만 모세의 마음을 품고 중보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중보 기도라는 데가 말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커버하는 리더의 마음이에요.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모세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중보하십시오. 여러분의 권위에 거역하고 대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십시오. 정 못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다루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보를 통해 백성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항상 이 모세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아닌 비전의 언어를 선포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닮게 하옵소서. 모세의 중보의 마음을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